할렐루야. 수요일 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우리가 이제 이민 와서 미국에 산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네, 우린 모두 다 이민자들이죠. 세상 나간 애들인데 미국에 이민 온 이유가 뭡니까? 권사님 왜 이민 오셨어요? 네, 세상 말로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참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 달러를 많이 어카운트에 디포짓 했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의 자녀들 뭐 공부한 것이 잘 산 겁니까? 뭐 LA에 뭐 코리아타운이나 자바시장에 가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걱정, 근심도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이 비전, 꿈,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방법,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잠깐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살았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걸 봤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살았던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가 또 멸망하고 네 왕들에 의해서 또 제국이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사람은 아수르의 왕을 말합니다. 네 번째, 아수르의 왕은 유대 여자 에스더의 남편 된 사람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건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이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러니까 4개 나라로 4개 왕으로 또 나눠집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은 다음에 이건 앞에 환상, 다니엘이 봤던 꿈 환상에서 이야기한 게 반복된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를 1절에서 4절까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나타날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왕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세상 왕들, 권세자들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합쳐서, 미국과 합쳐서 러시아를 대적하고, 거기에 중국과 이북이 어떻게 러시아와 또 합해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왕들과 권세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를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못 뜨게 만들고, 하루에도 수천 대 비행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스탑됐잖아요. 경제력, 돈도, 이동도 바꿔지고, 어마어마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람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발견했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런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의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11장 1절 4절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앞날에 대한 예언인데,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 백성들이 기뻐서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은 성전도 완공하고, 그리고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었으면 성벽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 성벽이 없으니까 또 느헤미야 총독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으로 일한 느헤미야가 가서 또 성벽을 완성하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으로 쭉 나오는데 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 고레스 3년, 다리오 왕이라고도 말하는데 3년까지 계속 바벨론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지금 계속 보고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니까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도 페르시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서 네 나라로 나뉘면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유대 제국이 유대 나라가 다시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놀랬고 너무 근심이 생기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큰 전쟁의 환상을 이렇게 주신 것인데, 세상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는 계속되는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미국에 이민 오면 이야, 미국에 가면 행복하게 살리라, 미국에 가면 걱정 없이 살리라, 미국에 가면 만족하면서 살리라, 미국에 가면 좀 질이 나은 삶을 살리라. 어때요? 행복하시는가요? 좀 질이 나아졌는가요? 네, 만족한 삶을 사시는가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그런 성공이란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나요? 로마 제국의 이 압제 속에서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로마에 계속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언제까지 나라가 없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까지 1900년 동안 나라가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영국하고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강원도 땅만한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랍 제국에 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늘 전쟁에 시달렸어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깨달은 것이 하나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하면 생존할 길이 없구나. 사해바다에 가가지고 시외버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는 완전 사막산이에요. 사막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돌과 모래와 그런 잡풀 하나 둘 있는 크게 사막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모래바람이 팍 불어오는 거예요. 막 눈 뜨지 못하게.
거기서 확 느낀 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백성들이다.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된 백성이다. 왜? 미국처럼 큰 나라, 브라질처럼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여서 축복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된 백성이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미국 이민 와서 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백성이에요. 왜요? 우리 아들, 딸이 하버드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아니면 미국의 아파트는 한 100채, 150채 그렇게 재산이 형성이 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열강보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열강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들이라고 말해요. 양들은 10년, 20년 아무리 이빨을 갈고 닦아도 늑대 이빨 안 생겨요. 양들은 아무리 발톱을 막 갈고 닦아도 곰 발톱 안 생겨요. 양은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이빨은 늑대 이빨 되면 안 돼요. 계속 이 풀을 되새김질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이빨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날카로운 이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발톱을 만드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양들의 삶의 태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양으로 사세요. 양으로. 보호는 누가 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으로서 목자를 의지하고 살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큰 것들, 큰 돈, 큰 권세, 큰 명예, 그거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우리는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하면 안 돼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사건들이 배열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돈 의지했어요?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잠자다가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 돈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갑자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그걸 붙잡으면 이 땅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갑자기 병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건강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다윗 제국을 완성하려 솔로몬 같은 제국을 만들리라. 1948년까지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카비 혁명으로 한 100년 동안 중간기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마카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약간 독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갑자기 1948년에 너희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을 땅 만들어 놨으니 팔레스타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이해가 되십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100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유엔이 정해주고 영국이 돕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막 계속 이스라엘에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요,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자치주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지만 가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베들레헴 마을을 전체 8m에서 12m 담으로 다 둘러싸 버렸어요. 그리고 출입구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다 총 들고 감시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감사 맡아야 되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참, 이 땅 언제 이 세상이 평화가 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 교훈이 있어요. 세상 역사 세계 어디를 보아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왕이 태어나고 대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가끼리 동맹하고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전쟁에서 불구가 되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이 합쳐서 한 14만 명 벌써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양쪽 군인들이. 네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오 24장 6절에서 8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인류 역사의 발자취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그잖아요. 국가끼리 동맹하고 그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동맹하고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과 호주 그리고 남한 이렇게 동맹을 맺잖아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렇게 또 동맹하고 그래 전쟁 무기 만드느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교만, 명예 그렇잖아요. 역사에 정말 올 때까지 이런 사건들은 재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법,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 방법대로 자기 나라 확장하고 자기 개인 땅 넓혀나가고 경쟁하고 질받고 전쟁하고 이런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개인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 나라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땅 확장하고 내 영향력 확장하고 그래서 밟고 밀쳐내고 내 그룹 사람 아니면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죠. 이웃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뭐예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건 복음 전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면 뭐합니까? 5,000명 넘게 됐다가 교회가 3개로 나눠진 교회가 저 웨스턴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예요. 그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는 방법으로 이 땅에 살다 우리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집 가까운데 또 교회 나가고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나라 국가 제국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잖아요. 네. 이 땅에 살다 보면 자바시장에 코리아타운에 마켓에 살다 보면 그렇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문제는 내 마음인데 내 생각, 내 의지인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시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마지막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 말씀으로 잘 세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